오늘 이건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자를 위한 성숙한 태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8.15 강복절 기념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36년 일제 압박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매여서 항상 반일하면요, 일본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데 선교사로 나가지 않냐고 다 일본 선교사로 나가면요,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반성할 것이고, 그죠? 똑돌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태까지 유다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죠? 적그리스도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생태와 그들의 역사를, 연원을 다 살펴서 구약 성경을 예로 들거나 아니면 외경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소상하게 다 파헤쳐 주었습니다. 왜 싸우는지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다서 결론에 이르렀을 때 유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극히 보배로운 진리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거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내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순전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요 세상을 외발로 걷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 혼자만 위한다면요, 그건 우리가 마치 한 발로 세상을 걷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양발로 건강하게 걸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그죠? 이단에 쏘아 넘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와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말아? 긍휼히 여기라. 여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요,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게 포섭되어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는 자들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도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원문을 보면요, 9절에 있는 다투다는 단어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말 때, 변론할 때, 여기 다투다는 말이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다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늘 사사건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자꾸 다 틀리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와 싸우려고 들고, 그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요, 다른 교회는 종종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 다투는 사람들, 그죠? 사상껏 교회 안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긍휼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긍휼이 가장 많으신 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조금밖에 안 되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신 이시라.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냐면요, 가장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도.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애써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가지고 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선물로 주시니까, 믿어지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선한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됩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그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네가 긍휼을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그 긍휼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 내 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업이라도 부르시면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니까 내가 돈 벌어서 그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 뺏어가서 병원에 딱 가다 놓으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시간 많아도요, 재능 없으면요, 돈 벌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탁 쳤어요. 식물 인간 만들어 버리면 내 머릿속에 들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것, 이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다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네가 받았으니까 내게 주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라. 우리가 긍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이 도마는요, 나는 예수님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겠다, 자꾸 발을 뺍니다. 저 같으면요, 야, 12 중에 네 없어도 괜찮다. 네 제자 아니다. 네가 어찌 내 제자고. 단간에 쳐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 긍휼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도마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만져봐라, 그 말입니다. 눈으로 봐도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네 손가락 가지고 쑤시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온유하십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주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마라 구원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의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불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에서 끌어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고 말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에다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불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들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끌어내어 마라 구원하라.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여러분,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행벌의 장소, 다시 말하면 지옥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을 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도 그런 말 하거든요. 누가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나? 그 논리가 맞지 않냐? 자꾸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불에 사르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악한 종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울며 죽지도 않고 그죠? 불에 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뭐죠?
불의 연못 아닙니까? 그죠?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못에, 지옥에 던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 죄가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서로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저 인간들 뭐 지옥 가도 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불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어서 말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끌어낸다는 말이요, 재빨리 뺏거나 취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영어로 스네치란 단어입니다. 번역을 참 잘해서 영어에서는 우리는 끌어내다 그러면 좀 너그적거리는 것 같아요. 미그적거리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실감나게 쓰고 있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불타고 심판받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걸 갖다 휴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단어가 좀 약해요. 휴거를 영어로 랩치라고 합니다만은요, 사실 어떤 성경은 스네치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불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끌어내요. 이 표현이 좀 약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낚아채서 재빠르게 불 가운데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재빠르게 낚아채가지고 건져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긴급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끌어낸다는 말이 있어요. 보실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은 귀신 마귀를 말합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자 하더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여자가 아들을 할 것인데요, 이제 아들을 딱 낳으면 아들을 낳자마자 싹 삼켜버리려고 딱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마더라, 올려가더라, 끌어가더라 그 말인데, 이 번역도 좀 다음에는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낚아채 가더라. 지금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긴급한 순간인데 여러분 올려가더라. 이 말이 여러분 분위기에 맞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낚아채 가더라.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머리끄덩이를 갖다가 잡아 집어 올려도 끄집어 올려집니까? 안 됩니다. 불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큰 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낚아채서, 그죠? 잡아서 끌어 올려줘야 불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9 구조대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해상구조대원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고 불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낚아채서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의 가정에 두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곧 이석이 망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했어.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말가노라 멸망할까노라. 하나님 지금 해가 뜨면 이성을 멸망시킨다. 야들아 빨리 나라. 나가자. 나가. 동틀 때 천사가 새벽에 말입니다. 일깨워서 일나라고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롯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역접이죠. 롯이 마음에 지체합니다. 지금 천사는 애가 타가지고 그죠? 빨리 낙하돼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롯은 미적미적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꼭 이어왔습니다. 왜? 그 임박한 불의 심판을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지 죽는 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롯이 지체하면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시мет더라. 긍휼을 베푸시мет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가 왔죠. 그죠? 두 천사니까 손이 몇 개입니까? 두 사람이니까 네 개죠. 그죠? 롯의 식구가 몇 사람입니까? 롯과 롯의 딸 둘 몇 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 내 손 중에 하나도 노는 게 없습니다. 다 천사들이 노는 손 없이 이 롯의 식구들의 손을 잡아 끄집어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노는 손 없이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모른 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임박한 심판과 형벌의 장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끌어내어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끌어내어서 말하고요, 구원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서 거슬린 타다 남은 나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모스에 보시면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를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오늘 우리가요 다 그런 사람입니다. 불에 타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낚아챘어. 그죠? 불 붙은 채로 불에 꺼지는 채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예레미야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루살렘을 보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고 불에 거슬린 나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더 그런 사람들이죠. 불에 타다가 막 하나님께서 급하게 낚아채가지고 우리를 건져낸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니까 벗으니까 알려주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가지고 붙들고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나오니까 약간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애누리 좀 합시다. 45명만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5명씩 깎지를 못하고요. 10명씩 깎습니다. 40명의 하나님 3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2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은 것은요 악한 자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 중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이지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저놈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저렇게 내한테 협상을 하고 있구나. 거지처럼 내한테 빌고 있구나. 그죠?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뭐 하셨더라? 내보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근인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한 발을 불 가운데 담그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라? 끌어내어 마라? 구원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지 않는 교회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끌어내어서 구원하지 않는 성도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까? 23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 단어를 여러분 위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마라 긍휼히 여기라. 이 세 동사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의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 발을 갖다가 지옥의 불에 담그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지옥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보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경고 삼아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타락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양, 자기가 진리인 양, 그 본능만을 쫓아가다가 멸망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 머리보다 큽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합니다.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요,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번 답합시다.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불신자라 그 말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인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마하되 미워하되,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좀 번역하면 욕정으로, 정욕으로 더럽히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속옷은 구체적으로 빤줄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온갖 몸에 더러운 분비물이 다 묻어있는 더러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하라고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워하는 것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저는 뱀 참 안 좋아하거든요. 사진으로도 뱀 보는 거 싫어합니다. 입이 별로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속골 비다가 뱀이 나오면요, 낫을 가지고 막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냥 징그러워요. 싫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것을 만나면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요,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친구 따라 골프 치러 가보니까 그것도 괜찮대. 벌써 죄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마음이 안 편해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어쩔 수 없이 낚시 따라 갔는데 주일날 빠지고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되고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대. 다음에도 한번 따라가야 되겠대. 이런 마음이 들면요, 이미 뭐합니까?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미워해야 돼요. 욕정으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마라, 미워하라. 그건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려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들 앞에다 흰옷 입은 성도, 깨끗한 희고 빈타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 입고 식당에 가서 함부로 밥 먹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식당에 가면 뭡니까? 앞치마 갖다 줘요. 안 그러면 흘리니까, 안 그러면 묻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세상에 어쩌면 내게 오물이 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기는요, 정결 예식이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을 타니까 그 옷을 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레이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은 한 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유출병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앉았던 자가 앉았습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앉았습니다. 그죠?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서 앉았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말이라, 저녁까지 말이라 부정하리라. 여러분, 죄는요, 전념성이 엄청납니다. 죄는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요, 쉽게 죄가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도는요, 그 죄의 행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미워하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두려워해요. 싫어요. 가까이 있는 게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면요,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0편을 여는 10편, 1편이 10편이 서로 나니까, 그죠?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0편 1편 1절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마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마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마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죄를 따르지도 않고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죄의 자리에 주저앉지도 않아야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싫다. 천국을 준다 해도 나 안 갈 기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뭐하는 사람이 되니까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보고 피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죄 자리에 주저앉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피해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를 잘 피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려면,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 가지를 피합니다. 첫째, 음행을 피합니다. 그죠? 성경에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피하냐면, 한번 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 내가 절 따라가서 붙잡혀 절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 탐욕,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내가 다 가지고 싶은 욕심,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내가 누리고 싶은 욕심, 그거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멀리하는 겁니다. 그죠? 우상숭배 멀리해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요, 멀리에 피해야 될 것입니다. 한 곳만 성경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집에 TV 왔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비디오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들어왔습니까? 컴퓨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좋은 것 갖다 이어놨더니 우리 경건생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경건생활이 점차 못하게 됐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좋다는 것들 다 갖다 우리 집에 끌어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경건생활에 도움이 됐습니까? 성경 읽어야 할 시간에 성경을 못 읽었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 못 했어요. 전도해야 할 시간에 나가서 전도 못 했어요. 녀석 본다고. 엄난 그 방송 본다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알합시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TV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비디오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컴퓨터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전자제품 없어요. 두봐야 사무실에 내 업무 보는 거 외에는요, 손해입니다. 경건생활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예요? 피하여.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해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도는요, 죄는 미워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죄인은 한번 더 합시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보십시오. 죄는요, 미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좀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냐면요, 아이고 저 지옥 갈 인간들, 근데 상종도 안 할 기다.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살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나 역시 하나님의 뭘 입은 존재입니까? 긍휼을 입은 존재입니다.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존재, 타다 남은, 그죠? 나무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삶의 습관 패턴이 다르면요, 정죄합니다. 응징합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하고 다른 죄인이라고 해서요,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오직 그들을 한번 더 합시다. 긍휼히 불쌍히 여깁시다.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고 죄인을 집에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요. 그 죄가 내게 영향을 미치기가 쉽습니다. 제 동기 주변의 목사들 가운데 집장촌, 장려촌에 전도하고 되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요. 목사직이고 뭐고 다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술꾼들 전도해야 안 되나? 그래가지고 포장마차만 찾아다니고 술 한 잔씩 따라주고 안주 좀 따라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한 잔, 두 잔 하다가 예수 다 팔아버리고 목사 그만두고 술꾼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죄는 뭐 해야 됩니까? 미워하고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추면 안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11조 안 해도 괜찮대. 주일 성수 꼭 못하면 못 잘 끼고 한 달에 한 번도 괜찮다 나오네. 술, 담배 알아서 해야 돼. 자꾸 도덕적 기준을 낮춰요. 교회 문턱 낮춘다고. 동성애 하는 거 어쩌겠노, 그 불쌍히 여기 안 되나? 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넓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악이 교회를 거룩함을 갖다가 말살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거룩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도 진리의 기준, 의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못 모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낮춰버리면요. 누가 교회 날로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이미 죄에 물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의 전념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네 지옥의 불새 서게니까 네 알아서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유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짧은 한 장에서요, 긍휼이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막내 동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할 놈입니까? 그죠? 하나님 얼마든지 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 한 발을 불에 담그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미 불 가운데 빠진 사람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 산상 부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가 남을 불쌍히 여기가 네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실감나게 말한 것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불쌍히 안 여겨주시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면요, 긍휼 없이 우리에게 점수를 주시면요, 우리가 다 낙제지, 다 지옥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긍휼 없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비록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다가 내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결단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발이 뻘구석에 서 있으면 미끄러져. 자기도 물에 빠져버립니다. 줄을 잡고 당긴다고 하면 자기 발바닥이 미끄러져. 자기도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든든한 것인지, 내가 반세반석 바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을 묶어서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내 몸을 고정시켜 놓고 밧줄을 던져서, 그죠? 잡아 끄집어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내 자신의 믿음도 굳게 세워서 이것이 양축이 되어서,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